옆에 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갑시다. 이럴 때 이제 언제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얼굴 눈을 자꾸 마주쳐야 성도는 생각이 나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눈동자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의 진전, 진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바울의 개인 간증이에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안 인사드렸고 바울이 감사했고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우리가 3시간 살펴 첫째는 인사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두고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또 바울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26절까지인데 길어서 잘랐습니다.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간증을 할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 옥중서신에 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간증함으로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 어떤 간증이냐,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절대 복음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역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옥에 갇혀 있는 사역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좀 빨리 나오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이게 사실 기도 제목이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내가 갇힌 이것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복음의 진보 그랬죠. 오늘 진전이라 바꿨는데 단어를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간증이에요. 세상이 좋을 때 뭐 좋다고 이야기하고 감사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과 간증입니다. 도대체 어려운데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한 거야 도대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에 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한 일, CD 안에 갇힌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재판받으러 로마에 갔을 때는 자유로운 죄수였어요. 그렇게 묶여있는 죄수가 아니었다고요. 그저 재판만 받으면 되는 그런 죄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금 상태로 바뀝니다. 악명 높은 CD 안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CD 안에 갇혀서 모든 자유가 제한되고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뭐 갇혀있는 게 뭐 그리 좋아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도대체 이 기쁨은 뭐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란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로마에 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자유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뭐가 기쁘기는. 자칫 잘못해도 안 믿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정신병자 아니야? 이럴 정도이죠. 오히려 난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신세 타령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감옥 생활이 힘들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져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가만히 보니,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니 오히려 이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흔히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갇히는 건 복음의 장애물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물이지요. 여러분, 자유몸이 되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꼭에 갇히면 장애죠, 여러분, 장애. 그런데 그 장애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에는 진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눈에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였어요. 지금은 상황으로 말하면 모든 게 갇히고 닫혀져서 고통스러운 현실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이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더 힘있게 일을 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재판 빨리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을 하리라 이렇게 다음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으로 찾아온 장애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여러분 그 당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은 다 같이 오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꼴대로 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해하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와서 그 고난이 짓눌려서 맨날 신세 타령하고 신세 타령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세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바울은 그 시대 안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돌아보니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베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대 안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왜 옥에 갇혔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혔어.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오히려 다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그 시대하는 사람들과 그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게 쇠사슬이라는 뜻인데요. 쇠사슬은 제수와 간수의 손을 함께 매는데 사용해서 이 쇠사슬은.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뭐예요? 감히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그 간수들을 계속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로마의 권력자들을 또 로마의 이 지휘관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시단에 갇혀가지고 로마에 갇힌 간수들로 오는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보통 이방인들이나 부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바울을 만나줍니다? 만나줘요? 만나주지 않지요. 그런데 오히려 시단에 딱 갇히니까 그 간수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이래서 복음의 진보가 나의 매임이 시대안과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설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고난당해서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 오히려 내가 병들어서 많이 아팠는데 사실 병원에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끼리 금방 동기되는 거 알죠? 병실에서는 그냥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소망 없이 그냥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감정은 전 수택에 들었어요. 그런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을 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원에 가게 해놓고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줘.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가 당하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손해고 아픈 것이 고통스러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시각만 같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단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된 것, 이게 오늘 복음의 진보의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두 번째는 어떤 지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냐 하면
여기서 형제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수란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러지 않을 때 자유가 있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시대 안에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원래 바울은 사도냐 아니냐 뭐 이런 시비도 받았고요. 뭐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 있었는데, 야 진짜 사도야. 시대 안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더라.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바울의 그 의연한 믿음을 보고 여러분, 많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 아시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정말 질병을 고통당하는데도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서 질병을 통해서 하는 약한 가운데 나이가 강하게 짚는 그런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나도 용기가 생겨서 겁없이 복음의 어떤 신앙 간증과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쓰면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옥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로마에게는 그냥 그저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진보였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줘서 복음을 겁없이 전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정통파가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별로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옥에 갇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신뢰를 가지고, 야 저기 진짜 참 사도야 하면서 자신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복음의 진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로마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만나는 간수들에게, 시대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를 담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어떤 고통이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절망하기 참 쉽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사실 시대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오늘 바깥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또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언제 복음을 듣겠어요. 간수들이 로마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다 스탑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도대체? 교회 일할 때 보면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요거밖에 안 된다 딱 생각하면 거기서 딱 스탑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할 돈이 요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님은 교회 주인이신데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도 중국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선교사들 다 쫓아내보내고 여러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 다 때려부시고, 야 중국 선교는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완전히 폐쇄됐잖아요. 그러다가 개방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1억 명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뭘로 설명해요? 아무런 선교적인, 그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죠. 중국의 문이 닫혔는데 복음의 문이 다시 하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그루트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에 1억 명의 양질의 지하 교인들을 만드셨다고요. 이건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오늘 바울을 로마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이 당하면 고난이 그냥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도 우연일 수 없지요. 세상은 맨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진 필연이죠. 우리의 고통, 불행, 돌발적인 사고,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여백을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안 그렇고 돈이 없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금 문이 닫힌 이 점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바울은 이 부분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14절까지 복음의 진보에 내 있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이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옥에 갇히면서 여러분, 아주 캐제를 보내면서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하면서 바울 때문에 눌려있던 이 사역자들이 힘을 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부류는 로마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이게 어떤, 센통이다. 그 사도도 아닌 게 말이야. 괜히 날뛰고 성령 역사한다고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 열등감을 가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욕했다고요. 오히려 좀 눌려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뭐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이들이 나서서 우리가 진짜 사도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게 오늘 바울은 어떤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여전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참 두 가지 항상 일어나, 어떤 한 사건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꼭 이쪽에 한쪽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꼭 에휴 잘 됐어, 쌤통이다, 꼭 이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 사람은 참. 근데 한쪽은 아니야,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같이 마음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순수한 자들이죠. 참 저는 성품이 긍정적이고 착한 사람들과 성품이 늘 부정적이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결국 예수님 믿어보면 나중에 그게 참 성품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착한 이들은 오히려 바울이 갇혔다니까 막 어이구 어째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못하니 내가 해야지, 이거예요. 바울이 못하니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16절이 그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게 착한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갇혔어 어떻게 해 하면서 사랑으로, 오히려 바울이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하는 건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생긴 유익이죠. 사실 옥에 안 갇혀서 그렇게 자유가 없으면 이러지 않을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러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좀 힘든 일을 당하고 이래서 목사님 저런 힘들면 내가 이제 그 역할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그 뭐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이게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이제 문제는 이 투기와 분정을 하는 이들.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들은 일은 더 열심히 하는데 다툼으로 일하는 자들이, 이게 부정적인 자들이죠. 여러분, 바울과 평상시에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리더들이에요. 교회와 율법주의를 막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 저는 거짓 교사들 여기에 속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니까 그거 쌤통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바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바울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지금 16절에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내가 바울 선생님 못하는 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친구들은, 이 투기와 분정하는 친구는 이제 바울은 끝났어, 그거 잘난 체 해야 되지만 끝이야, 이제 우리 시대가 왔어 하면서 지금 투기와 분정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저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 목회 현장도 똑같고요, 선교사 세계도 똑같아요. 사실은 항상 이게 두 가지 이렇게 성향의 모습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있어요, 이 두 가지 성향이. 여러분, 절대로 착한 이들처럼 순수하게 해야지. 오늘 이게 투기와 분정으로 열심을 내봤자 이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일을 잘하는 것, 그거 참 인간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인간적으로 참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느냐, 시기와 질투심을 하는 자들이 있죠.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해? 나도 한번, 너만 그러네, 나도 그러지. 이런 사람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 투기를 하는 사람들, 지구는 못 배겨, 이런 사람들이죠. 지구는 못 배겨. 물론 적당히 그 마음에 이렇게 열심을 갖는 건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꼭 다른 사람과 비유기 위해서, 즉 중심의 주님 때문에 오늘 사랑으로 하는 이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투기와 분정으로 열심을 내는,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보면 자기 제자 만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지 자기 제자예요. 자기가 아니어도 주님이 뜻이면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이게 바로 투기와 분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성도들은 분별을 못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열심을 부추겨 사는 그런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분별할 것 같죠? 아니요, 분별을. 열심을 부추겨. 왜? 그게 본성에 맞거든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의 말을 훨씬 더 잘 따릅니다, 사람들. 왜? 그게 본성에 맞으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부추겨주고 박수 쳐주고 좋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경쟁시키고 투기시켜서 결국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말을 듣는, 주님의 말을 듣는 게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7절에 저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생각한 거로 열심을 내.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하면 바울이 더 괴로우고 힘들 거야, 이렇게 열심을 낸다니까요. 저 인간, 내가 열심을 내면 저거 이제 사람들에게 앉아 이제 아웃. 내가 열심을 내고 이제 내가 드디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기 택한 백성들 향한 사랑이고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건 사실 마귀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리고 또 분쟁케 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의 투기의 시기는 본성이에요. 이거 자극시키는 것처럼 열심을 내게 하는데 더 좋은 특효약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요, 사실은. 안 쓰면 그냥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사실. 교묘하게 씁니다. 더 교묘하게 경쟁시켜서 일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투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일하게 만들어. 이게 얼마나 사실 주님 앞에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렇게, 저도 목회 이렇게 30년 해보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인간이라 그 본성에 좋은 것을 따라서 안 하려고 할 때 잘 안 돌아갑니다, 교회가.
참 그게 제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그 좋은 건데,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뭐 사람들 부추기고 이러면 그건 또 굉장히 잘해요. 이게 참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히 정확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어찌하든지 본성은 편하려고 그러고 인기가 있는 쪽으로 경쟁해서 사람들의 자기 잘난 맛을 한 번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항상 이들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 깃발을 세우고 자기 칼날을 세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남이 세운 데 깃발을 꽂지 않아요, 바울은. 이게 성교 원칙이었어요, 바울의. 남들이 벌써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 깃발을 꽂지 않는다고. 근데 그들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깃발을 꽂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참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후대 바울이 훌륭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아니고 많은 비난을 받는 사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견제를 받는 사도였을 것이고요. 인기가 없는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요즘은 사람의 평가에 막 모든 사람이 죽고 살아요. 방송에 또 언론에 또 누구의 이렇게 평가에 아주 목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도 그 평가받으려고 하나씩 해내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죠.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파되는 것, 즉 오늘 나를 투기와 분정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 믿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면 안 그러겠어. 믿긴 하지만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본부 18절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 믿긴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난 기뻐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들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비방을 받거나 유신이 떨어진다거나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용납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사역자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물론 봉사하고 섬기지만 참 사역자들 안에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 미주알 꼬잘 이야기하기 참 어렵지만, 여러분, 그 관계, 상처받은 거, 어떤 말 한 번 들은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대부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만나고 맨날 이루어지는 게 다 그런 일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충성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역자들이지요. 자, 그건 왜 그런가 할 생각하면 결국은 자존심,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놔야 그리스도를 높이지. 자기가 안 죽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으로 열심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가 자식도 순수하게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 입장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죠. 다 키운 다음에 막 섭섭합니다. 자식이 나한테 잘 안 하면 자꾸 보상 심리가 막 떠오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야.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잔뜩 인간적인 기대를 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망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도 보면 그게 내 자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본성으로 하는 섬김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웃들을 섬길 때 정말 나 이거 십자가 내려놓고 섬겨야 돼요. 내가 딱 살아있으면 섬겨놓고 결국 버림받는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한 일이 결국 복음의 진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야, 바울은 하예와 같이 마음이 넓구나.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았구나. 예수님만 그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습니다. 특히 봉사 많이 하면 상처 아주 많이 받습니다. 상처 없다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 하나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러운 꼴을 자꾸 봐야 돼.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부분들 일을 나중에 열심히 해놓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 일 못하겠다고 교회 떠나는 것도 그런 것들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섬김은 과연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오직 바울이 오늘 내가 기뻐하리라. 그래도 그렇게 전파된 것은 원수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바울을 까고 맨날 바울을 원수시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복음을 전한데 섰으니 내가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높이고 정말 복음 전파에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의 초점이 이 밤에 점검해 보세요. 다 자기로 향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삶의 초점이 나야, 나. 그래서 늘 힘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삶의 초점이 주님이세요, 주님. 오직 주님, 주어가 다 예수님, 주님이에요. 그 안에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도 유익이 되고 그 원수도 오케이. 그 삶의 초점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든 일을 잘 돌아오셔야 결국 자기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한계적으로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니 뭐 우리가 천국 벌써 가서 있어야죠. 그런데 적어도 마음에 짐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런 지금 이런 뭐 아까 상처받은 거, 또 꼴보기 싫은 거, 누구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꼴보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르고 맞지도 않고 여러분, 항상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역자 세계는 더합니다. 사역자 열면 10개 다 달라. 선교제가도 똑같아요, 사실. 그렇게 오래 같이 해도 꼴보기 싫어서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가 부정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내놓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도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자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널 힘들게 키웠는데 이거 자기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에게로 향해야 돼.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요, 여러분. 그래야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요. 저는 늘 좀 남들의 잘됨을 확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기는 어렵고 남들이 잘 돼서, 그러면 여러분 그 잘된 사람들이 늘 숨죽이고 있어요. 그 안 된 사람 때문에, 아픈 사람 때문에. 그럴 때 그 안 된 사람이 오히려 그 잘된 사람을 축복하고 막 박수 쳐줘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을 잇는 사람이 왜 주님이 외면하겠어요? 완전히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의 승리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짧은 간증이란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의 오늘 행복한 전도자의 삶, 또 섬기는 자의 삶, 또 정말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